257번째 창세기 12번째 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네피림에 대해서 사경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요, 네피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일부만 편집했으니까요, 들어보고서 사경회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생긴 거인들도 누구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딸들이 누굴 낳은 거예요? 거인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아낙 자손이라든지 이런 자손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창세기의 기자인 지금 모세가 노아 당시의 거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을 때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거인들도 다 어떠한 결합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결합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거인들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람들의 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여자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여자를 하나만 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눈에 좋은 여자는 다 자기들의 아내로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노아 당시에 유전자 변형이 생긴 거예요.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의 딸들이 결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종족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내용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분은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불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어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으로 성령을 비유하면서 성령 받은 성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기준은 성령 받은 사람이 기준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기준이에요? 지금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은 그 성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굳이 이 말을 왜 써놨을까요?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 받지 못한 자를 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는요, 자기가 받은 거룩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 교인들을 알아요. 또 성령 받은 성도를 압니다. 여러분, 이 네피림에 대해서 대장부라고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네피림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이 전부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창세기 6장만 가지고도 네피림을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말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는 대장부라고 하기 때문에 스타라고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대장부라고 했으니까 스타도 문자적으로는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정동수 목사는 거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타락한 천사가 내려와서 사람과 사이에서 출생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인지, 이분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알았다면 이런 말을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물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육체가 없는 존재예요. 사람과 교잡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단군 신화처럼 신화를 만들려는 양령의 역사가 바로 이 정동수 목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네피림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만들려는 사탄의 간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여러분,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사람과 사이에서 태어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온 인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네피림이 천사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다면 상상 임신도 가능하다는 것이 됩니다. 상상 임신도 가능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탄도 전능한 사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잉태시킨 거예요. 근데 타락한 천사가 사람과 교잡해서 태어난 게 네피림이라고 한다면 사탄도 전능한 사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과 하나님과 동격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얼마든지 영으로 잉태시켜서 사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대적하는, 사탄이 대적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힘으로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육체의 힘으로 범과하니라. 죄를 범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니까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후는 노아홍수로 다 멸망당했는데 그 후에도 네피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 노아홍수 이전에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안악자손이 네피림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창세기 6장에 나오니까 그 노아의 때가 번성하기 시작할 때인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아담은요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셋도 807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에노스는 815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게나는 840년 동안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 2년이나 3년이 한 명씩만 낳았다고 해도 얼마나 많이 낳습니까?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가 이때래.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아담 이후로 노아 홍수로 멸망하기까지 그 사이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얘기.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이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어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다, 후회하다 이러죠. 후회했어요. 왜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항상 악했던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을 이해하면은 노아 홍수 이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서 그들이 항상 악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너무 그때 실망해가지고 다 죽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은요,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요, 엄격히 규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반드시 죽여야 할 죄가 나오는데,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또 누구와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자부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을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자매 곧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취하여 그 여자와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 민족 앞에서 그들을 끊어질지니 그가 그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 죄를 당하리라 그랬어요. 왜 이러한 율법을 주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랬던 거예요. 그랬다면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는요, 이러한 음란한 짓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어요. 모든 자로. 그러니까 일가 친척이든 뭐 자매든 뭐 근친 상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행이 심했으면 아주 율법으로 정해서 못하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좋아하는 모든 자로예요. 이 말을 다른 뜻으로 생각해 보면요, 좋아하는 모든 자로 남편을 삼았다는 얘기예요. 아내를 삼았을 때 내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 아내가 싫다고 하면 소용없어요. 근데 그 아내도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내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남편을 삼았다는 거예요. 요즘은 소를 키우는데 대량으로 키웠지만 옛날에는 그냥 가정에서 한 마리씩 키워서 그 소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가 너무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적당해야 됐습니다. 왜? 너무 크면요, 여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여물값을 다 감당 못해. 그러니까 키우기 알맞고 또 일하기 알맞은 소로 키워서 일을 시켰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일을 안 시키고 이제 고기만 얻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야 돼. 그러다 보니까요, 요즘 그 비육해서 소 키우는 농장에 가보면 소들이 굉장히 큽니다. 소 한 마리 보통 1,000만 원씩 이렇게 가는데요, 굉장히 이제 암수가 커요. 여러분, 그런데 숫소는요, 그 종자 숫소는 한 마리에요 50억 가더라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인공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전의 법칙이 이때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뭐냐? 한 고랑에 다른 종을 함께 심지 말라는 게, 씨를 뿌리지 말라는 게. 왜? 교잡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율법은 노아 홍수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이 왜 생겼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큰 걸 좋아해요. 키도 큰 걸 여자들이 좋아합니다. 큰 사람들은. 크면요, 손도 크고 발도 크고요, 다 커요.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170과 170이 결혼을 하면요, 유전의 법칙에 의해서
플러스 알파가 나오고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요. 근데 그래서 플러스와 또 플러스와 했으니 알파와 알파가 결혼을 하면 또 플러스 알파가 나오는 겁니다.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고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가. 짐승도 저렇게 커지는데 그래서 태장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은요, 당시에 이후에도 네피림이 있었어요. 안악자손들은요, 그들이 성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자손을 본창시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랬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땅을 정복하라. 복을 주시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생육하는 것이 복이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와 같이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던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육적으로 해석하면은 바로 항상 악할 뿐이에요. 항상 악한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인 뜻은 뭡니까? 이게 영적인 뜻은 복을 주시면서 그렇게 했어요. 복바락, 여호와께 무릎을 꿇다, 여호와를 송축하다. 여호와께 무릎 꿇고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 삶을 여호와께 무릎 꿇는 삶을 생육하라는 거예요. 이 무릎 꿇는 삶을 번성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데, 그 거룩한 삶을 생육하고 너만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번성시키라.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땅에 충만케 해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 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생육하려면 어떻게 돼요? 많은 아내를 거느려야 되고 많은 남편을 거느려야 되지.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씨를 받아야 되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소리는요, 땅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거. 성경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했지요. 너는 땅이니 땅으로 돌아갈지어다 했어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땅을, 이 육체를 정복하라는 겁니다. 육체가 허전한 대로 따라가지 말고 내가 내 육체를 정복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땅을 정복하라고 땅 따먹게 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 거예요. 항상 악한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너를 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를 끊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 미국의 재담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담배가 끊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아이 그걸 뭘 끊기가 어렵습니까? 저는 100번도 더 끊었습니다, 그래요. 이제 재담가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죠. 100번을 끊어도 못 끊고 또 피고 또 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몸이 담배를 피고 싶어서 막 미치면요, 못 끊어요, 진짜로. 육적인 욕구가 아무리 끌어올려도 인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네 몸이 허전한 대로 다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싶다고 무조건 다 먹지 말고 절제하며 살고, 이게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천사라고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욥기서에 또 나옵니다. 욥기서 1장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랬어. 사탄도 그 가운데 왔는지라 그랬어. 이게 이 세상이 아니고 영계를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영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영계를 얘기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형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때문에 천사라고 다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왜 천사예요? 여호와 앞에 섰으면. 여러분 에녹이 죽어서 승천했어요. 엘리야도 죽어서 불말 타고 승천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있는 거지. 여호와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어디가 있어요? 영계에 들어가서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 둘 다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죠 지금.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8절 또 마자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적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그랬어요. 왕권을 얘기하죠. 여러분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바람으로 영으로 그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의 사역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는데 그의 사역자 천사들이 있어.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얘기하죠. 그의 사역자들은 뭐예요?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리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구원받은 그 성도들 엘리야나 에녹인 누구예요? 그의 사역자들이었던 거예요. 사역자들.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는 천사인데 어떤 천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서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영계로 들어갔어요. 영계로 들어가서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나중에 다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간 것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건 영계에 들어간 거예요. 영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네 형제들하고 똑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겁니다. 삼가 나한테는 절대 경배하지 말고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사역하고 그 사역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역자를 통해서 말하는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해설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다 100% 비유로만 얘기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비유로 다 드러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뭐라 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냐?
구약성경 얘기입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구약성경은 다 예수님 증거한 건데 그것을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오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네피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요 이게 뭔 뜻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으면.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목사들이 결혼식장에 가서 주례했을 때 많이 이 말씀을 맨날 읽죠. 그것은 육적인 뜻이고 영적인 뜻은 뭐냐? 에베소 5장 3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지. 이 비밀이 크다. 이거 비밀이다. 이거 비유다.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남자는 그리스도였고요. 여자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였고 남자는 그리스도 말한 거였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것처럼 신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신약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니까 성령 받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왜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천사를 만들어서 천사와 교접했다고 가르치느냐? 이 영적인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신약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써놔줬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왜 굳이 이걸 써놨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설명하라고 쓰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이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인데도 성령 받은 사람인데조차도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그들이 네피림을 생산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노아 홍수 이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없을 때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을 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만 갖고 육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 율법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때 죽은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리고 그 후에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준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고 또 간음이 그 기준이 정확하게 아까도 읽었지만 율법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네피림은 바로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이 성적인 이 욕구를 제재하지 못하고 성경을 육적으로 해석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더니 그저 생육하고 번성하려고 그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아서 거인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